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부족하리이다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수술을 좀 받은 경험들이 있는데, 전신 마취를 한 경험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 사실 수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마취를 한 상태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한테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힘들었던 건 결국 배고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직전에 전날에 금식을 해야 되고, 수술한 그날에도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다음날 아침을 이제 먹을 수 있게 조치를 해줘서 아침에 먹어야 되는 그 시간까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덩치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좀 많이 그때가 빨리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죽으로 먹을 건지 밥으로 먹을 건지. 근데 뭐 이틀도 안 굶었는데 죽 먹는다는 건 제 좀 자존심에 허락이 안 돼서 밥으로 먹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신청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그토록 기다렸던 식사 시간에 딱 식판에 밥이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밥이 두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판에 밥이 두 그릇이 있어서 왜 밥이 두 그릇이나 있지? 내가 또 금식을 해서 배고픈 걸 알고 줬나 보다. 그리고 또 이거 먹고 빨리 회복하라고 밥을 많이 줬나 보다 하고서 밥을 먹는데,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는 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공복이 길었던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의외로 잘 안 먹혀요. 그래서 두 그릇째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저도 원래 또 밥을 두 그릇씩 먹질 않아서 한 술 먹겠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약을 주기 위해서 왔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식하고 나서 수술 이후라 주셨는데 제가 도저히 두 그릇을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한 그릇만 먹었고 저건 남겼다. 그래도 되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들어오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하다고. 국이 왔어야 되는데 국 대신에 밥이 실수로 잘못 들어와서 밥이 두 그릇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미련한 게 국이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수술 후에 회복하라고 밥을 많이 줬나 보다 생각하고 먹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는 거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밥그릇이 거의 국그릇 수준의 고봉으로 쌓아서 밥을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밥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인사할 때도 다 먹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고 또 뭐라고 인사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안녕하세요 묻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니? 물어볼 때 어떻게 합니까? 밥은 먹고 다니니? 식사는 하고 다니십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날까? 라고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언제? 밥 한 끼 먹읍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밥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밥 먹고 구경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먹는 게 중요하죠.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로 밥에 진심입니다. 그리고요, 아플 때 보면 또 그렇습니다. 아프면 부모님들이나 배우자는 자꾸 뭐라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플 때는 몸이 장기까지도 다 쉬어서 거부하는 거래요. 쉬고 싶어서. 그래서 안 먹는 게 더 좋을 때가 간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를 먹어야 된다고 먹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밥에만 진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해요. 현실적이고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세계 여러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고 최선을 다해 일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그곳 가운데서 터전을 마련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력이 그리고 현실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내려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지극히 현실 감각을 따지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든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서 어떤 믿음 없는 모습들, 현실적이고 그리고 생활적인 그런 태도로 인하여 주님께 대하여 믿음 없는 모습을 취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그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중심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먹을 것도 없어서 쉴 수가 없으니 이 제자들을 배려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서 그들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일어나 그 제자들이 가는 곳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힘들게 이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이들이 그토록 우러러보고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침례자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종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사람들은 그를 통해 소망을 발견했고 그가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때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고, 저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이라면 뭔가 해결이 있지 않을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온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하면서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어디도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냥 어디 가기 싫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항상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었고 삶의 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찾아올 필요가 없었고요. 또 먹을 양식을 살 돈이 있고 묵을 숙소를 정해놓을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빨리 움직여서, 사람들이 많으니 마을은 작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빨리 그냥 숙소를 정하는 게 맞겠다 해서 가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 이 공터에서 정말 계속 매일 모여서 노는 거예요. 자치기도 하고요, 술래잡기도 하고요, 숨바꼭질도 하고요, 나이 먹기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 게임도 하고 막 해요. 아이들이 그때는 지금처럼 게임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밖에 나와서 노는 거죠. 막 놀고 있으면 이제 밥 짓는 냄새가 나요. 아궁이를 피워서 밥을 지으니까. 제가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 집집에서 소리가 들려요. 누구야? 밥 먹어! 그러면 놀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렇게 집으로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부모님이 일을 하거나 해서 집에 좀 늦게 오시는 집들은 못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문득 그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전 이게 시간이 지나서 요즘엔 없을 줄 알았는데, 저희 라우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저희 아내도 퇴근하고 나면 거의 7시가 됐고, 저도 제 사역 마치고 교회에서 퇴근하고 이 라우를 데리러 가면 거의 6시 반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6시에서. 그래서 늦게 라우를 데리러 가면 어느 날 라우가 저한테 같이 걸어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좀 일찍 데리러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엄마랑 아빠가 와서 다 데리고 가고 항상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선생님들하고만 남아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제가 먹먹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 얘가 그게 좀 서운했구나, 마음이 그랬구나. 가고 싶은데도 갈 수 없는 마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밤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어딘가에 가서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숙소도 정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세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서 줄 수 있을까?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다가 나눠줄 수 있을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요, 빌립에게 지금 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요, 이런 돈이 필요한데 이런 돈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서 빌립이 얘기를 해야지만 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올 수 있을까?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답이 없어요.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들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조금씩 맛만 보더라고 주더라도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되는 돈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요 대략 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200일을 일한 돈입니다. 어려워요. 그 돈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의 태도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가? 저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김밥 한 줄 주려고 그래도요, 요즘 김밥 값이 올랐어요. 3,500원짜리 기본 김밥 2만 줄 사면은요 7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 돈 있으면 우리가 이러고 다니겠어요? 그 말 하죠. 현실적입니다. 지극히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빌립은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빌립의 이 태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을 먹일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들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의 형제되는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요 말씀 안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을 딱 합니다. 그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안드레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갖고 오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줄 알고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요, 말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이게 믿음인가? 한 아이가 온 거예요. 저 여기 떡도 있고요, 물고기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싸줬어요. 이거 가지고 드릴게요. 이걸 받고 안드레가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집에 가. 애들은 집에 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이게 더 웃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아이가 먹을 건데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안드레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이 되는 말이죠. 그 말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여기 있는 2만 명 못 먹여요. 그 말 한 겁니다. 제가 군생활 중에 큰 집회가 있어서 군종경들이 모두 참여해서 2박 3일 동안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한 분이 누구셨냐면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교수님이셨어요. 김영길 교수님이 했던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은 물리학 박사입니다. 과학자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미국 나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 교육, 그러니까 과학의 최고 메카라고 하는 나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제하고 있는 자매님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편지를 주고받을 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먹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게 말이 되질 않으니까 쉽게 와닿지도 않는데 먼저 2장에서 딱 걸린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앉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H2O인 물이 화학 변원 원소기호인 C8H1807로 되어진 이 포도주로 될 수가 없다. 전 이게 더 웃겼어요. 포도주를 원소기호로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의 법칙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그 자매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읽어봐라.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겨서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막 읽고 있는데 니고데모 얘기도 나오고 또 사마리아 여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간신 참고 남아갔는데 딱 걸린 게 바로 6장에 또 걸린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거기에 있는 5,000명 이상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알고서 모든 것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내 실생활에 진짜 문제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정말 믿고 계십니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실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질 때가 있고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건데
우리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내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앞에 누가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 모든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 가나온 잔치에서 잔치집이 추상집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서도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안 보여요. 현실이 보입니다. 한계가 보입니다. 상황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잘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못 해주실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불가능해 하는 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있고 이루어졌다라고 믿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겠노라고, 내가 너를 돕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정말로 전능하심이 아니라 내 한계 안에 갇혀져서 요만큼만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른 면으로 현실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못 들으셨어요? 이 사람들 마을로 내려가서 알아서들 먹고 알아서 묵게 해야 된다고요. 우린 그거 못 도와준다니까요. 알았으니까 자리에 다 앉으라고 해.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리에 앉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되면 벌써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우리 보고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네, 뭔가 있을 건가?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한 아이를 통해서 받은 떡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감사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사람들한테 나눠줘. 제자들이 받으면서도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떨어져요. 물고기를 들어서 똑같이 하시고서 나눠주라고 또 명령하시는데 그걸 나눠주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서 먹고 원하는 만큼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배부를 때까지 먹은 거예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다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배고플 때는 당장에 먹는 문제밖에 생각 안 나니까 몰랐는데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야, 우리 이 배고픈 문제 계속 해결해 주지 않겠어? 이야, 좋다. 그러면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표적을 보고 나니까 놀라워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를 말하는 걸까요? 구세주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말했겠죠. 여기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뛰어났던 선지자 중 엘리사가요 자기의 사관들에게 먹을 걸 먹일 때, 먹을 게 없어서 힘들 때 보리떡 20덩이와
곡식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의 그 사환들을 다 먹이고 배부르게 먹고 남게 됐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통해 자신들을 먹게 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야, 저 사람은 그런 존재야. 그런 선지자야. 훌륭한 선지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먹을 거 계속 주겠구나. 어려움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분을 붙잡으려고 해요. 여기에 예수님을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요, 억지로 붙들어가요,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 원어 뜻이 뭐냐면 강제로 잡아가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삼으려는 줄, 이 단어는요 포이에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만들다, 이루다. 이걸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의 왕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은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든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중심인 거예요. 먹고 배부르니까, 계속 빵을 줬으면 좋겠으니까, 물고기를 계속 줬으면 좋겠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를 붙잡을 거야. 그리고 왕으로 만들 거야. 내 왕으로 만들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왕으로 만들 때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어긋나 버리면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내 기도에, 내 소원에 응답만 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이죠. 생활적이죠.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십니다. 사실 사역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 사람들과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높은 보좌에 앉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기 위하여, 세력을 얻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저주 가운데 멸망당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환경과 상황에 현실에 직시하는 거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기억하며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참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적을 경험했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나서 이는 오실 참 선지자가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얼추 보면, 대충 바라보면 신앙인 같습니다.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자기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 강제로 붙잡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나 밥 주는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건 내가 따르고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닌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지 정도 되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후자가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보다 먼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너무 뛰어나면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거든요. 생활 감각이 너무 뛰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제자들이 떡을 나눠줬다고 해서 떡 나눠준 제자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간에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요, 기가 막힌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강단에서 설교 중에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고 좋고 저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저희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그리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무엇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들 원하는 것들만 있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제발 교회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처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 앞에서도 그거 불가능해요, 안 돼요, 나한텐 시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자기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현실적이요? 현실 감각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생활 감각과 버려야 합니다.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던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인서울 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내가 큰 연봉을 받고 건강하고 넓은 평수의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과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현실 감각과 생활력이라는 말 말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